불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법당을 찾아오신 한 보살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20년 넘게 옴마니반메홈을 외워왔는데 최근 들어 이 만트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진원의 힘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늦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옴마니반메홈을 몇 번 외우니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만트라를 간절히 염송하면서 기도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옴마니반메홈. 이 6글자의 진언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이 응축된 신성한 소리입니다. 티베트어로 읽으면 옴마니 파드메 훔이고 한국식 발음으로는 옴마니반메홈입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이 만트라가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주문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옴마니반메홈의 진정한 힘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질병 치유와 관련된 실화, 두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의 기적적 보호, 세 번째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로 임종 순간의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이 만트라를 염송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질병 치유와 관련된 놀라운 실화입니다. 2023년 부산의 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62세였던 김 보살님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분은 극도의 수술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와 함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옴마니반메홈을 108배 하면서 10만 번 염송하기로 서원을 세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종양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담당 의사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김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만트라 수행을 이어갔고 6개월 후에는 수술 없이도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대비주를 외우면 온갖 중병이 모두 제거되고 수명이 늘어난다고 말입니다. 대비주와 옴마니반메홈은 같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력에서 나온 진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현대 과학도 이제 만트라 염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만트라 염송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옴마니반메홈처럼 반복적이고 리듬감 있는 소리는 뇌파를 안정시켜 알파파와 세타파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깊은 명상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 김 보살님의 경우는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와 함께 만트라 수행이 가져온 신체적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해 보십시오. 하루에 108번이 부담스럽다면 21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듣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트라를 염송할 때는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십시오. 옴마니반메홈을 외울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병든 세포를 치유한다고 상상하십시오. 이것을 관상수행이라고 합니다. 소리와 이미지와 믿음이 합쳐질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불자님들께 이 소중한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위기 상황에서 만트라가 보호막이 되어준 실화입니다. 2024년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세의 박 거사님은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겨울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도 방전되어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불을 열어 겹덮고 떨면서 옴마니반 메움을 계속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외웠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추위가 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이 발견했을 때 박 거사님은 저체온 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계셨습니다. 의사는 그 추위에서 밤새 버틴 것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이 보살님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앞 사람이 쓰러지면서 승객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이 보살님은 본능적으로 옴마니반 메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분은 침착하게 쓰러진 분을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다른 승객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만트라를 외우면서 쓰러진 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한 후 말씀하시길 혼미한 상태에서도 누군가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구경 197개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온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니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옴마니반 메움을 평소에 염송하면 위기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이 만트라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마치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사고가 날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만트라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 마음을 보호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호신법이라고 부릅니다. 만트라를 수만 번, 수십만 번 염송하면 그 진원이 우리 의식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만트라가 떠올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티베트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걷기 시작할 때부터 옴마니반 메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위험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매일 조금씩 이 만트라를 염송해 보십시오. 출근길에 설거지하면서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만트라가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트라는 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트라를 염송하면 그 소리의 파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내가 사는 공간까지 정화되고 보호받습니다. 지하철에서 이 보살님이 만트라를 외웠을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 진정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트라의 파동이 그 공간 전체를 안정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트라를 염송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한 자비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실천입니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이야기입니다. 2022년 대구에 사시는 55세 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전 교통사고로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보살님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딸의 방은 그날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티베트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옴마니반 메움을 염송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떠올리면 그 공덕이 그분에게 전해진다고 말입니다. 최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딸의 사진 앞에서 옴마니반 메움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흘렀습니다. 목이 메어 만트라를 제대로 외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트라를 외울 때 딸의 얼굴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꿈에 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꿈에서 깬 최 보살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딸을 위해 만트라를 염송하고 오후에는 자원봉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딸의 방도 정리해서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사용하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40대 정거사님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책감과 수치심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네, 절에 가서 만트라나 외워봐. 내가 그렇게 해서 많이 나아졌어. 반신반의하면서 근처 사찰을 찾았고 그곳에서 옴마니반메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줄 것입니다. 정거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만트라를 염송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부터 자책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작은 일자리를 구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염송하면 모든 근심과 번뇌가 소멸된다고 말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보다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트라는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까요? 그것은 만트라의 진동이 우리 의식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무의식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쌓인 분노, 슬픔, 두려움, 자책감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만트라의 진동은 이런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가 정화시킵니다. 마치 초음파 세척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제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옴마니반메훔의 6음절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 소리로 우리 의식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립니다. 마니는 보석이라는 뜻으로 우리 안의 불성을 깨웁니다. 파드메는 연꽃이라는 뜻으로 진흙 속에서도 꽃 피우는 우리의 가능성을 일깨웁니다. 훔은 깨달음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 6음절이 조화롭게 울릴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층위가 정화됩니다. 그래서 최 보살님은 20년간의 슬픔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정거사님은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오래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거나 후회되는 선택이 있거나 지울 수 없는 기억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지속성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염송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염송할 때는 그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황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만트라의 자비로운 빛이 나를 치유하고 동시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치유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내 치유와 타인의 치유를 동시에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혹시 주변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임종순간의 평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서울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8세의 한 할머니께서 말기암으로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통증이 심해 매일 밤 신음하셨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봉사하시던 한 보살님이 옴마니반메홈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며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소리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신기하게도 만트라를 외우는 동안에는 통증이 덜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깨어있는 시간 내내 만트라를 염송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외웠습니다. 2주 후 할머니는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할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마지막 순간에는 미소까지 띠고 계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임종은 처음 봅니다. 보통 말기 암 환자들은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는데 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거사님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계속 옴마니반메홈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시고 숨만 쉬세요. 그러자 이 거사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 소리가 나를 살릴 거다. 그리고 계속 만트라를 염송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거사님은 회복되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것 같다. 그런데 만트라를 외우는 동안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임종시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와서 맞이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부처님과 보살님이 오실까요? 바로 평소에 염불하고 만트라를 염송하는 것입니다. 특히 옴마니반메홈은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이므로 이것을 염송하면 임종시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포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순간에 의식을 정토로 옮기는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임종 순간에 갑자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마치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빠지기 전에 미리 연습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면 그 소리가 우리 의식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만트라가 떠오르고 그 소리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실제로 티베트에서는 임종자 주변에서 계속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해 줍니다. 그러면 임종자의 의식이 혼란스럽지 않고 평화롭게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호스피스 연구소는 임종자에게 만트라나 성가를 들려주면 뇌파가 안정되고 통증 반응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리듬감 있는 소리는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그러니 만트라가 임종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종교적 믿음만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도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신심 속에서 죽을 것인가. 옴마니반메홈을 평소에 염송하는 것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트라를 익혀두면 나중에 부모님이나 가족이 임종을 맞을 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임종자의 귓가에서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해드리면 그분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임종자는 여러분의 만트라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둠 속의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줍니다. 또한 옴마니반메홈은 동물을 위해서도 염송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죽은 동물을 보면 잠시 멈춰서서 옴마니반메홈을 몇 번 외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동물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프신 가족이 계신가요? 혹시 임종을 앞둔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그분을 위해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해 주십시오. 직접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멀리서라도 그분을 떠올리며 만트라를 외우면 그 공덕이 전해집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연결된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염원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만트라는 반드시 그분에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는 것은 죽음만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삶을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명확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게 됩니다. 그러니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는 것은 죽음의 준비이자 동시에 삶의 완성입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이 담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불법을 전파하는 큰 보살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옴마니반메 홈의 놀라운 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 치유의 실화를 통해 만트라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산의 김 보살님이 갑상선암을 극복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매일 새벽 108배와 함께 10만 번 염송하면서 종양이 사라진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와 함께 만트라 수행이 가져온 신체적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의 보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추운 겨울밤을 버틴 박거사님, 지하철에서 침착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한 이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만트라를 염송하면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안전벨트처럼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상처 치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년간 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최 보살님, 사업 실패로 자책감에 시달리던 정거사님이 만트라를 통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들었습니다. 만트라의 진동이 무의식 깊은 곳까지 도달해 오래된 상처를 씻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임종 순간의 평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할머니 심근경색을 극복한 이 거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만트라가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고 평화로운 임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4가지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만트라도 염송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이라도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21번, 잠들기 전에 21번만이라도 외워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트라를 외울 때는 단순히 소리만 내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보살님께서 듣고 계시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혼자만 염송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해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가족이 모여 앉아 함께 옴마니반메 홈을 외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가족들도 점점 익숙해지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트라에 익숙해지면 평생 그것이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트라를 염송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그것 자체가 훌륭한 신심교육이 됩니다. 말로 1000번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불자 여러분,
옴마니반메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이 소리로 구현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원적 진동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신성한 에너지입니다. 이 만트라를 염송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걷듯이 편안하게 염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되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거나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옴마니반메홈을 외워보시겠습니까? 소리내어 함께 해보겠습니다.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느껴지십니까? 이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 이 진동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만트라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살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어둠 끝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고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이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현대인의 언어로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 옴마니반메홈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소멸되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 속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옴마니반메홈 나무관세음보살